자아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많은 타를 위해서 똑같은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서 반드시 만족스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한다. 영생을 가정하면 그러한 적대 관계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한 짧은 인생에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다. 예수는 그러한 역설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겠거니와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 또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은 늘 부딪힐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 그 부딪힘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사람들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해지려.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잖아. 그 만족감이 또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욕망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현재 살아있는 내가 뭐 100살까지 살든 80까지 살던 그 삶 안에서 최대한 즐기고 취하고 누려보겠다. 그래서 내가 좀 그러니까 늘 만족스러운 그 행복감을 얻고 싶다. 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은 기본적으로 나는 어차피 죽어.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채워보자, 즐겨보자, 누려보자, 이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쵸?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지구에서 잠깐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머나먼 우주의 여정이 나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주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돼. 그런데 그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성취를 하려면 일단 여기에서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사심 없는 어떤 봉사와 헌신과 사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를 알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짧게 살고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한테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 우주에서 진짜 이 천국과도 같은 그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기회를 내 걸로 만드는 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를 알게 되면 누가 지금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겠어요? 갈등을 아니 뭐 너무 욕망에 충실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생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않지, 지금처럼. 그리고 큰 갈등이 일어나질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지금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생이 보장된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노력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모론시아 저택세계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필요한 체험을 또 해야 돼요. 계속 나를 내려놓고 거기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 여전히 나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과 하나가 된 상태로 그 지역 우주에서 초우주로 넘어가는 건 이제 완전한 영의 상태가 됐을 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이 개체적 자의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모든 여정에서 계속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생각과 조율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여기에서만 그 노력을 기울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첫 연습을 하는 곳이죠. 그 첫 시작, 연습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로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 사물질계 모론시아에 가서 또 거기에 필요한 노력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 차원에 맞는 삶을 살면서. 근데 여기보다는 훨씬 수월하지. 그다지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거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그 수준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그냥 애써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올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니까 여기는 진짜 어렵죠. 지구는. 더군다나 진짜 제대로 된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으니까. 그나마 유란시아서를 만나서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고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영생한다. 그냥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천국,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이 바로 저택세계 모론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나온 대로 자기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딘가를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의무를 내가 다 행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택세계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영생,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이라는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뭘 의미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천국이 여기를 떠나서 우주에 우리가 그 가게 될 곳,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저택세계 모론시아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별자리 우주도 있고 지역 우주도 있고 초우주, 중앙우주, 마지막에 파라다이스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게 나는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은 유란시아서가 지구에선 유일하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죠. 이상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죽기 전과 후에 이어지는 노력이다. 아까 얘기했죠. 죽은 뒤의 생활은 사람의 존재와 기본 요소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생명에서 우리가 행하는 착한 모든 것이 앞날의 생명을 높이는 데 바로 기여한다. 제가 좀 전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의 연결선상으로 이제 저택세계에 가서 그 체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았었던 것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얼만큼 준비해서 내가 올라가느냐. 그 얘기고, 또 여기서는 표현을 착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한 것, 또 그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이 앞날의 생명, 내가 우주로 영적인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내 재산이 된다. 여기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대통령을 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하고 영적인 성취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 해야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다만 변환하는 거다. 존재 차원의 변환일 뿐이고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135페이지.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러나 사람은 압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고귀하게 되지 않는다. 영의 성장은 진화하는 혼 속에서 솟아난다. 압력은 성격을 일그러지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코 성장을 자극하지 않는다. 교육의 압력조차도 비참한 체험을 막는 데 도움된다는 점에서 겨우 부정적으로 유익하다. 모든 바깥 압력이 최소인 곳에서 영적 성장이 가장 크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도다.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국가의 압력이 가장 적을 때 아주 잘 자란다. 자, 여기서 압력은 뭘 의미할까요? 압력이 적어야지 영적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압력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계속 압력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고정관념? 뭐 율법? 사회적 관습? 틀. 자, 한 국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것들, 또 종교 안에서 교리로 압력을 하잖아요.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기 아이들한테 그 부모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여기서 표현하는 그게 다 압력인 거예요. 어디에다가는 그 지성이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게 어떤 관념과 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과거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지금 관념의 틀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도 몰라 그게 압력인지. 자, 여기서 잘 구분을 하세요. 다른 압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작용하시죠? 지성을 통해서 작용하시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관념의 틀 속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어. 그러면 내 틀이 너무 강해. 시멘트처럼 단단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성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얘를 성장시키려고 계속 자극을 주는데 내 틀이 너무 강하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까요? 거의 못 미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여전히 그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차리시라고요. 어? 자유롭지 못해. 내 의식의 관념의 틀에서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 내 틀로 보니까. 내 틀로 세상을 보는데 이 틀 바깥에 있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 유튜브에서 아주 그냥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런 류의 영적인 내용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정보에 맞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영적 성장을 했을 때의 뭐 증거 뭐 이래서 그 증거대로 내가 그런 상태가 됐어. 그러면 나는 내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나는 다 깨달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 안에서 내가 그 방향을 가게 되면 그 이상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것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 틀을 깨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모든 면에서 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조화로움 가운데 내가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틀을 깨야 돼. 내가 내 틀 깨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내가 내려놔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압력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인간적인 의식은 다 사실은 인간한테 다 하나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줘요. 인간 의식은 어쩔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 세상을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세상을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하거든. 그럼 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 세상 안에서 살다가 죽겠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나마 그 안에서 최고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 말을 따르자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날 존재들이 아니잖아.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해서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틀 안에서 그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 누군가가 한 얘기 그것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여기서는 압력으로 표현이 돼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틀 안에서 나를 가두면서 계속 그렇게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었네 라고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느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그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지 깨고 내려놓지.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사회의 종교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그런 집단의 요구 조건을 따랐을 때 그는 종교적 관념의 진리와 종교적 체험의 사실에 관해 자신의 개인적 해석을 완전히 표현하면서 종교적 자유를 누리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한 종교 집단의 안전은 신학으로 한결같음이 아니라 영적 통일성에 달려있다. 한 종교 집단은 자유사상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의 형제 정신을 인정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감히 모든 교리의 압력을 없애는 어떤 교회에서도 큰 희망이 있다. 그럼 반대로 그렇지 않은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파들이 나눠지는데 그 종파가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계율과 교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그 안에 가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아, 이렇게 따라야지만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적인 체험을 자기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틀 안에서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나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지평을 엄청 넓혀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줄. 언제나 사람 속에 있는 영은 그 표현과 자아의 실현을 위해 지성의 기계의 작용과 기법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상대방, 그러니까 그 혼에게 전하려고 하고, 여기서 영의 자아 실현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 그 혼을 영적으로 진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면에 깃들어 있고, 결국에는 그 혼과 하나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래. 영의 자아 실현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자기 목표를 이루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의 그 기계적인 지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작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성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영도 어떻게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성작용을 하는 인간한테 들어오지 정상적이지 못한 지성 상태의 인간에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부분은 잊지 마세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인간은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도 있고, 뭐 식물에게도 그 자연적인 생명력은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하고 다른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존재의 가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이고, 짐승보다 그나마 뇌 기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그 동물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문명을 진보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물 차원의 동물적인 생명체가 신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 모든 가능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능성이 부여된 것을 실제 이루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그 존재 가치를 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깃들므로 인해서.